이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51쪽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어떤 만남인가를 결정하는 요소, 어떤 만남인가를 결정하는 요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고 사물과 사람의 만남도 있고 또 건물과 사람의 만남도 있고 다양하죠. 그 만남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만남, 꼭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만남들이 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만남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꼭 세 가지 꼭 필요한 만남이 있는데 첫 번째 부모와의 만남, 그리고 이제 배우자와의 만남, 그 세 번째가 주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그리고 예수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을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3대 만남이 우리가 세 가지 만남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과의 만남도 똑같은 주님과의 만남인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굉장히 업무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경우도 있죠. 주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내가 줄 테니까 하나님 내게 이만큼 주세요 하는 일종의 이 거래를 하는, 이 하나님과의 업무적인 차원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런 어떤 업무적인 관계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정말 다급하고 힘든 상황이 될 때 그게 누구든 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그때는 막 기도하게 되죠. 그럴 때고 그때는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기도만 들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거래적인 이런 기도를 하죠. 아마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다급하니까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내가 모든 것,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것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들어주실 때 병이 낫거나 급한 일이 해결됐거나 하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걸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또 바꿔버려요. 이게 사람의 그 간사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거래하듯이 내가 하나님 이만큼 투자하니까 하나님 이만큼 30배, 60배, 100배를 내게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일종의 딜을 하는 거죠. 거래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만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진솔한 하나님과의 정말 친구 같은 만남.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런 관계, 어떤 그들의 놓여져 있는 상황, 신분, 이런 자격 다 내려놓고 우리가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진정한 진솔한 이런 관계, 이런 관계가 있죠.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해서 어떻게 보면 사도적인 이런 주님과의 만남, 사도적인 그런 주님과의 만남, 늘 사명, 이런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주님과 종의 관계로서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관계 설정을 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의 종인 주종관계로서의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어떤 분은 너무나 친하고 너무나 친숙해서 하나님이 그 주님이 너무나 좋은 이런 관계도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사도 바울이 주님과의 관계를 이 오네시모라는 관계를 통해서 그가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그는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종이었지만 그 종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단순하게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뛰어넘는 이런 주님과의 관계를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먼저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런 인물, 사도 바울과 굉장히 절친한 인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굉장히 절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복음적인 차원에서 같이 동역도 하는, 어떻게 보면 후원자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운 이런 인물로 우리가 빌레몬이 알려져 있어요. 빌레몬에 대해서 많은 자료는 없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과 굉장히 막역한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내가 사도로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 난 사도, 당신과의 친구와 우정의 관계를 떠나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내가 당신에게 명할 수도 있는 사도적인 그런 권위로, 사도의 권위로 당신에게 명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이 사도적 권위,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그리고 사도적 권위를 그가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사도 바울이 권위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위, 자녀됨의 이 권세를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것은 권위적인 어떤 이런 사고, 권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세상이 정말 우리가 엄습하지 못하는 영적 권위를 우리가 잃어서는 안 돼요. 이건 품위이기도 하고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내가 이걸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허접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품위를 잃지 않는 거예요. 품위를. 속된 것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의 권세, 거룩의 권위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그 어미와 위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촐랑거리고 그 하나님이 막 말을 했다가 또 바꾸기도 하고 막 변죽을 울리고 막 하나님의 마음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았을 때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권위, 이 품위,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사도적인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의 영적 자부심과 그 권위를 사도 바울도 인정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도적 권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사단에게도 우리는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어디서 와요? 자녀됨의 권세에서 오는 거예요.
이 권세의 의식, 권위주의가 아니라 이 권세에 대한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명할 수도 있고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명할 수 있어요. 이 더러운 이 귀신아, 또 우리를 유혹하는, 이 미혹하는 이 죄들은 내가 명하노니 떠나가라. 죄의 유혹을 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권세예요. 그래서 오늘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 사도적 권위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이 권위로 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랑으로서 내가 간구한다, 부탁한다, 간청한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요. 내가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위엄과 권위로 우리 가운데 명령할 수 있어요. 너 이거 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이 부탁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하나님의 명령.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놀라운 명령 아니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런데 이건 명령이에요. 내가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라 라고 했어요. 그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택하고 슬픔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을 하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런 개인적인 면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 성품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으로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간청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득하시죠. 명령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 예수 믿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리고 안 믿으면 벌하시면 되는데, 그냥 그러면 너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해보고 안 믿으면 다 지옥 보내고 믿으면 천국 가면 그냥 당장에 끝날 수 있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이 구원의 시대를 아직 닫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죄인 하나가 주께 돌아오는, 죄인 하나가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명령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명령 속에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어렸을 때 정말 예수 믿으라고 막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문전박대도 하고, 막 주일학교 선생님이 찾아왔을 때도 그때 믿음이 없어서 막 문전박대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놓고 그를 계속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렇도록 더불어 들어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마음의 도구를 계속 하셔서 마음을 열게 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문 밖에서 두드리시잖아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불신자들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쓰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좀 넓게 본다면 제 마음을 놓고 하신 예수님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문 밖에서 계속해서 녹화하시는, 문 열어! 이렇게 하면 끝날 걸 주님께서 녹화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그래서 이 말은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간청한다 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나이도 많은데 내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 사신으로, 예수님의 그 어떤 면 일꾼으로 일하다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자 되었다.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갇힌 중에, 이 갇힌 중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갇힌 중에도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아도요. 그의 신분의식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다시 9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신분의식을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이가 많아도요. 이거를 잊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평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잊지 말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다. 또 하나 신분의식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3대 신분의식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 신분의식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 너무나 분명한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를 가진 천국 백성이라는 거. 이거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영생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3대 직분의식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내가 그 갇힌 중에도 그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 내가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옥중에서 그를 가리키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네시모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네시모가 어떤 거예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종됨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그도 갇힌 거예요.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힌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사도 바울을 만나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오네시모의 인생은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이 오네시모라는 말이 원래 쓸모있는 이런 자였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세요.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얼마나 무익한 자인지 늘 근심덩어리고 그리고 문제 일으키는 그런 종이었어요. 오네시모가. 그런데 그의 이름이 오네시모, 정말 쓸모있는 이런 자였는데 쓸모가 없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그가 변화되어서 그가 정말 이름 그대로 쓸모있는 자, 유익한 자, 그리고 그 이름의 또 다른 의미가 호의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 쓸모있는 자가 되었다. 이름값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무익한 자가 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유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만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만나는 것 이보다 더한 복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우리가 예수 만나는 복을 우리가 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모도 그 이름값,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쓸모있는, 그런데 그 이름은 쓸모없는 자로 내게 전혀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쓸모있는 자이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가 쓸모있는 자가 되었느냐? 12절에 보니까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내가 너에게 돌려보내니 그를 내가
데리고 쓸 수 있지만 너가 주인이니까 너의 처분에 맡긴다고 하면서 이 오네시모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내가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신복이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 내 심장을 떼어서 보내는 셈이다.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는데 내 심장을 떼어서 너에게 보내는 이런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다른 성경에서 보면 나의 분신이다. 나의 분신을 너에게 보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아꼈는지. 이 오네시모라는 말이 쓸모 있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호의를 베푸는 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지극정성으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호의를 베푼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 이 오네시모예요.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너무나 지금 쓸모가 있고 그 호의에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를 돌려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명령을 하실 수 있어요. 명령 위주로. 그런데 분명히 명령이 있죠. 우리가 말씀 속에 분명히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와 인자와 자비하심을 하나님은 함께 명령 속에 함께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얼마든지 사도적 권위로 명령할 수 있죠. 예수님의 권위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명령이야.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타당한 근거가 필요 없어요. 그냥 명령이면 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위로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명령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부탁하시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간청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설득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명령이 아니라고 야 이거 안 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것은 명령보다 이 사랑의 간청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부드럽게 말한다고 해서 거칠게 말하는 것보다 약하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가진 죄성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있다면 명령보다 이 사랑의 간청이 더 절절하고 더 간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이것은 명령보다 우리가 더 두려움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름값을 하게 하는 자.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게 복음밖에 없어요. 오네시모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요, 그 이름값을 해요. 자기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 역할,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비로소 그 사람이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쓸모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이름값하지 못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어떤 만남인가? 예수와의 만남, 복음과의 만남이 결국 그 만남을 결정하는 거예요. 쓸모있는 자로 사람이 바뀌고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만남뿐만 아니라 성경은 지속적인 만남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가 한 번의 만남으로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그 감옥 안에서
계속된 지속적인 만남, 이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지속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갇혀 있지만 그 갇혀 있는 그것이 오네시모에게 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와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안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만남, 그 지속적인 만남,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